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9월 17일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신학 공부하는데요. 제7과 바울의 복음과 신화 종교와의 만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신약 성경에 특별히 신화 종교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공부합니다. 신화 종교와의 만남. 사도 바울의 복음과 헬라 로마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의 신화 속에서 미톨로지라고 하죠. 신화 속에서의 신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공부하면 그 당시에 그러한 그 신화 종교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졌는가. 오늘날 현대에 새로운 신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현대 물질 문명의 이 시대 속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스포츠, 또 예술, 문화, 인공지능, AI 이런 현대 문명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신화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스스와 험에, 이제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죠. 제우스와 헤르메스.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언변이 좋고 말을 하고, 이제 바나바는 옆에 서 있으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제 언변의 신이다, 달변의 신이다, 웅변의 신이라고 하죠. 제우스는 이제 신들 중에 신의 왕인데 말 없이 가만히 서 있는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다.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를 신격화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의의 여신 디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디케, 정의의 여신. 이 디케라고 하는 여신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재미난 일이죠. 어떤 사건 속에서 디케가 등장하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길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다 파선하여서 모든 일행이 이제 배에서 탈출하여 작은 섬에 구사일생으로 이제 건너가 생존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7장, 28장. 그 28장은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로 치면은 몰타 섬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몰타 섬. 말티즈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멜티즈, 말리데, 몰타, 거기서 하얀 눈과 같이 빛난 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마 지중해 태양이 너무 강하니까 눈을 가리게 되죠, 털로. 그래서 강아지들 눈 이렇게 깎아줘가지고 눈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게, 그게 도리어 강아지 백내장이 걸리게 된대요. 커튼처럼 눈을 가려줘야 될 때문에 몰타섬의 말티즈 강아지, 우리가 상식으로 잠깐 몰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고, 이제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풍랑을 만나 파선하여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다 생쥐처럼,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되었다 생존해서 겨우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주민 토인들이 저들을 보고 이제 바다에서 구출되어 오는 모습을 보고,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그 진노 속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선 저희들을 호의적으로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불을 피우고, 비도 추적 오니까 추위를 피하라고 모닥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닥불 섭에서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바울의 손이 물려서 독사에게 죽게 되었구나. 이제 토인들은 다 아는 거죠. 저 뱀은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인데 바울이 이제 급사하게 되었구나. 그랬는데 바울이 죽질 않아요. 툭툭 털어버려요. 다시 불 속에 떨어져서 독사가 불에 타버리고 바울은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호의적인 시각으로 급변하게 되죠. 여기에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리고 육지에 디케 정의의 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 개역 개정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구조받았다는 것은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그래서 포세이돈 바다의 신 거기에서는 이제 구원받았지만 공의 육지에 와서 이 공의가 자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똑같은 사도행전 28장 4절인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그가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아나왔으나 정의의 신이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공이라고 디케가 번역되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정의의 신 디케 그래서 그 헬라의 여신 디케를 말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의 신인데 디케 그래서 이 여신이 들고 있는 것이 저울추라고 그래요. 저울추. 이 저울추가 하나는 죄, 하나는 벌, 심판이죠. 그리고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손에는 저울추와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 앞에도 이 공의의 정의의 신 여신이 조각상으로 법원 앞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이 여신을 이렇게 조각상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신의 눈이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울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와 벌을 어떤 어떤 판단을 이렇게 판단에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겠죠. 이제 균형이 잡힌 것이 저울추가 서로 균형을 잡을 때 정의가 발현된다. 이게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정의가 저울추가 이제 균형 잡는 지점이다. 이 여신 이름을 디케라. 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D-I-K-E 디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공부를 하면은 법원 앞에 이런 여신이 서 있다고 그렇구나. 그럴 때 사도행전 28장에 원주민들이 이제 그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물들어 있는 원주민들이니까 정의의 여신이 저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의라는 말로 표현됐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정의의 신이다. 이렇게 디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등장하는 여신의 이름이 디케다. 이렇게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꼬꾸라져 곧 죽게 될 것을 예상하며 지켜보던 현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급변하게 되는데 그리고 외칩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않으니까 6절입니다. 어떻게 외쳤느냐면 야,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신들 중에 하나다.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뭐 이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정의의 여신, 그 다음에 또 여신 중에 하나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네,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이제 오늘은 디케에 대해서. 그래서 아우토스 에이나이 세온, 세오스는 이제 신이란 뜻이고 에이미에서 나온 에이나이. 아우토스는 그라고 하는 he is a he is a God. 이 갓이라고 하는 신이 소문자일 때는
여러 잡신을 말하죠. 여러 우상신. 그리고 대문자 God, 대문자 God은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대문자 God를 쓰고요. 영어에서 소문자 God는 여러 이제 신들을 말할 때 God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구나 바울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자, 원주민이 볼 때 바울이야말로 정의의 신 티케도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잡을 수 없이 이제 풍랑 속에서도 다시 건짐을 받는 그런 바울 일행이구나. 자신들의 신보다 더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몰타 섬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를 이질이 걸렸죠. 근데 고쳐주게 돼요.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느냐 하면 그 우상신을 섬기던 우상신에게 사로잡혔던 이방인들의 눈에 바울은 새로운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독사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는 신의 영역을 뛰어넘는 인물로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먼저 쫓아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악령들이 있죠. 귀신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그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한 일이 귀신을 쫓아낸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현대 문명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예술 속에, 정치 속에, 경제 속에, 그리고 이러한 종교 속에.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악한 귀신의 역사, 뱀의 역사,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점잖게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은 아주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령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오직 권능이 임하여 너에게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나음을 받고 뱀을 집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고 이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다 나음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꼭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나 개척교회를 하거나 이제 우리 한국 땅에도 100년 전 복음이 전해져 왔을 때는 악령들이 막 쫓겨났어요.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이에요. 병도 낫고 가난의 영도 물러가고 이런 여러 가지 악령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사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낸 거, 병자 고치는 것이 동반되면서 기독교의 복음도 전해졌다.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추장 집안에서 병이 나으니까 그 아들이 추장이었는데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 새로운 신을 믿자, 예수 신을 믿자. 이제 그래서 몰타섬이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어 이렇게 지금까지도 거기에 많은 그 전승을 보면은 이제 예수 믿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호기심 반, 경외심 반, 그래서 가지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상이 이어져 왔다. 오늘 디케 신, 여신을 공부하면서 이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우상신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증거될 때
이제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구나. 이것을 알고 오늘 이 현대 시대에도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이제 떠나가게 하고 귀신들 떠나가게 하고, 저희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저 밀양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도권사라고 하는 권사님이 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아프시기도 했는데, 그때 막 기도하면서 병자 고치는 일도 있고, 저희 집에 귀신 들린 어린 소녀가 하나 와가지고 며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막 부르면서 이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간질병 걸린 것처럼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해서 교회도 나오고 복음도 증거되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영적인 전쟁, spiritual war,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권능에 힘입으니까 사람들이 막 신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잘 믿으라, 잘 섬기라,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살펴보면서 현대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악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만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우리 복음성가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예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